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옛날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집주인에게 내가 오늘 낮에 한 불량배가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요, 곧이어서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오늘 어떤 사람이 머리에 있는 이 이를 잡아서 화로에 넣어 태우는 것을 보고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는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은요, 집주인이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비꼰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었고, 그러자 집주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랑 이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개가 훨씬 크고 이는 너무나 작지만 같은 생명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나중에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고 메추라기를 붕새와 같이 보고 난 뒤에 나와 함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 글은 고려시대의 문인이었던 이규보의 수필 슬견설이라는 작품입니다. 잠깐 줄거리만 살펴봤지만 이 글은요, 인간 중심적 편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물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긴 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평등이라는 이 귀한 가치를 글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자, 이 글이 쓰여진 그 뒤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제품 광고가 그렇습니다. 제품 광고를 보면요, 아주 매력적인 광고 모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각 효과와 함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요. 그 말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품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세 마디로 요약하면 대부분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제품 광고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음에 대한 가치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대한 제국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눌려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사순절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회개, 예수님께서 박히셨던 못,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한 슬픈 감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순절을 놓고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너무나 아픈 고통을 겪으셨어 라고 예수님께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긍휼한 생각을 갖고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 그래서 나 역시도 뭔가 감정이 우울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순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슬픔이라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하나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사순절기의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열매를 새롭게 맺어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슬견설에 등장하는 이처럼 이글거리는 화롯불에 던져 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듯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겨자씨 비유에서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지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작아 보이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요,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과 같은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그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좁은 길을 한 발짝 한 발짝씩 살아가며 걸어 나가야 되는데요. 모두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지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함께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사야 54장에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암울한 처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함께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서는 그 회복으로의 초대, 구원의 약속으로 직접 초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아멘. 오호라 나아오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lease com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자세로 제발 나와라, 제발 와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생색내시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발 받으라고, 제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받아 마셔야 할 자들이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을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삶이 수많은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로 해결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공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쉽게 주냐고 말이죠.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에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줘? 대신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거저 주는 것인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대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비스야 주는 놈 마음이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영화에서 며칠 동안 형사들이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해요. 이 며칠 동안 와서 계속 치킨을 시켜 먹으니까 이 사장님이 다른 손님은 없고 이 형사들만 계속 잠복 근무하고 있으니까 서비스로 계속 치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왜 자꾸 서비스를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서비스야 주는 놈 마음이지 이렇게 능글맞게 받아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처럼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초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받는 쪽에서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은혜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억지로 줄 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무한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긍휼함과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더욱 넘치는 감격을 누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 와서 마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은 불러놓고 돈 뺏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설법이에요. 값을 치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사 먹어야 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오래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요 500ml 생수병이나 티슈를 주곤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셀프 주유소로 대부분 바뀌면서 생수병이랑 티슈를 주지 않게 됐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유소를 향해서 물 한 병 아깝다고 티슈 하나 아깝다고 안 주느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유소에서는 서비스로 준 건데 이제는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동안 쉽게 받았다고 생수와 티슈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물, 영생과 구원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유소에서 주던 생수와 티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저 우리의 눈에 커 보이지 않아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린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더 큰 것을 얻었고 더 빠른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1절에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와서 무엇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물이 넘치는 생명을 상징한다면 포도주는 생명을 얻은 뒤에 누리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젖 역시도 생명을 얻은 뒤에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기쁨과 풍요로움을, 포도주와 젖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 풍요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풍요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헛배만 부르게 하는 것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2023년 한 통계에 따르면요 OECD 회원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719시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가장 길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이전에, 한 3, 4년 더 전에 자료를 봤을 때 멕시코가 1위였고 대한민국이 2위였는데 멕시코가 일을 저희보다 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으로는 약 15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서 환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약 19일에서 20일 정도를 더 많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의 반복을 지나 대학에 와서도 취업이라는 관문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스펙을 쌓고 원하는 회사 또 원하는 기관에 들어갔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일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하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전히 목이 말라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고 있는 모든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결코 잡히지 않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불사르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헛된 것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 않았던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어려움이 여전한 걸까?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여전히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그로 인해 정말 괴로워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일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연약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산의 씨의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 잘 아시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지 않고 그냥 강의 흐름에 따라만 갔다라고 하면 그 노래는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연어의 삶이 그렇게 특별히 조명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면 세상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에 사로잡히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갈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서 가보지 않은 길,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을 쓰니까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막할수록, 답이 안 나올수록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고 거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수조 원에 달하는 비유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왜 말씀하셨을까? 왜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수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이요, 애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숱한 어려움들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엇으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외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뒷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어떤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eat what is good.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에서 제시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표현된 우리가 이전까지 수고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들, 제한적인 만족을 주는 것과 대조되는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계속 언급했던 물과 포도주, 그리고 젖,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것의 유혹 앞에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과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우유가 아니라 휘발유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길에 우리를 그냥 내던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가라고, 너 혼자 가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샘터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그의 여러 크고 작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걸으면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